우리 카리스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제가 항상 찬양을 듣고 나면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감동됐다고.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울릉도에서 사업하다가 주일 예배를 사모해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박윤 집사님의 기도를 듣는데 연말에 마음에 울림이 되는 참 그러한 내용들을 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서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랬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생존력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 생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쥐, 바퀴벌레, 사람. 원자탄이 터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1972년생 쥐띠에다가 사람이라 오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생존력이 강한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공존해왔던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생존력이 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에덴을 잃어버렸고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죄는 사람보다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을 영생에서부터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죄, 그렇게 없애고 싶은데 안 없어졌던 이 죄, 정말 이 죄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이대로 죄에 눌려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죄라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무슨 불사의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싸워서 그 사망을 이겨내신, 그리고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기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겠죠. 죄를 이기려면 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죄에게는 고유한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둠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환한 걸 싫어합니다. 밝은 데 안 나옵니다.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빛에 드러나기만 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죄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회개한 지난 죄를 여러분이 붙드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내 죄가 앞으로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둠 가운데 있던 걸 빛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 복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게는 또 다른 속성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화면으로 떴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간 것은, 죄가 나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죄를 빛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어디로 가서 머물기를 원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가서 쉬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온 내 집, 뭔가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채워져 있지 않은 거지요.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에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한번 나가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귀신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 죄가 나갔다가 그 악이 나갔다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비어 있거나 그냥 수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죄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의 성질과 죄를 이기는 원리가 동시에 담겨져 있죠. 죄는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갔던 죄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무엇이 없는 곳에만 있기를 원하죠. 물이 없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 물이 있으면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기배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부에도 2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비전 예배 때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중에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뭘로 받냐면 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물로 받을 때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무엇을 받는 것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고 심령이 죄로 채워진다면 귀신은 그대로 회귀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죄를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과 육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교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세례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려면 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떠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그 광야의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번에 세례받은 거예요. 그 물속에서 광야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짐으로 그 음료를 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즐겼기에 그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단지 교회 나온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떠나고 죄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망으로부터 놓여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누구든지 간에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하는 일이 나오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이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영생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산업이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 될 일을 하십시오. 사업이 잘 될 일을 하시고, 건강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될 일을 하세요. 부모님들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찌 사망의 길에 서서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죄를 떠나기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죄가, 떠나야 될 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가지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음행이고,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넷째는 원망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더 좋아요? 그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으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겠죠. 하나님도 뒤로 밀어버리시겠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 태의 열매가 그럼 저주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두 번째 죄가 음행의 죄라고 나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이 음행의 죄가 크죠. 이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다 쓰는데 이 스마트폰을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만남,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면 좋은데 대체로 보면 이 앱들이 무슨 만남이면 좋지 않은 만남이에요. 무슨 불륜이나 원조교제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판에는, 겉에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교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캐나다에서 만든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사이트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들 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70년, 80년, 90년이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겐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게 복된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주받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신앙 제대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세 번째 죄가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불신하는 죄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삼가야 될 네 번째 죄가 나오죠. 원망하는 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결과 앞에서도 그런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면 원망하세요. 근데 원망해서 결과가 바뀐 적이 없어요. 원망해봤자 느는 것은 근심밖에 없고 줄어드는 것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그곳에서 희망을 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사람들을 만났지만 원망해서 자기의 삶에 희망을 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던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성경이 원망은 죄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욥을 향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한 것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원망한 것은요, 범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인 성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나누는 성찬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험악하죠. 근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는데 무엇이 복음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상징적인 것으로 떡과 잔을 대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대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겠다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길 원해요. 나는 진실로 죄를 미워하노라. 나는 죄에서 돌이켜 죄를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요, 모든 생물의 세포는 우성인자와 열성인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성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생물은 우성인자가 요구하는 대로 변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진화가 아닙니다. 변해요. 그렇게 변이하는데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죄악이 활성화되어지고 그는 죄인이 됩니다. 악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영혼의 우성인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우성인자를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두 가문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무엇을 우성인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생 의롭게 살며 자녀들에게 선한 영성을 물려주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가문 전체가, 후손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수없이 나와서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됐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가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주류를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부와 죄악의 인자를 같이 물려줬습니다. 그 결과 후에 그의 가문에서는 살인자, 창녀, 범죄자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선은 선을 양산하고 악은 악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길을 따르면 멸망에 이르고 영의 길을 따르면, 성령의 길을 따르면 성령님을 따라 죄를 이기며 우리의 삶에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49장 찬송하시면서